할렐루야, 다소니 커뮤니티 매일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보기 두 번째 시간, 영적으로 돈을 바라보라 란 제목으로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라는 생각과 의식에 묶여서 살고 있습니다. 친구가 없어도 돈이 있으면 돼. 배우자가 없어도 돈이 있으면 돼. 가족이 없어도 돈만 있으면 다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세상의 풍조 가운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재물이라는 표현의 어원은 만몬입니다. 만몬은 부요와 재물의 신을 의미하며 세상 신을 의미합니다. 밀턴의 신라권이란 책에도 보면 만몬이 나오는데요. 원래는 하늘의 천사였으나 타락하여 벌을 받아 땅에 떨어집니다. 이 타락한 만몬은 하늘에서도 황금길만 보던 버릇으로 인해서 땅에 떨어져서도 땅만 보고 다니며 금광을 찾으려고 합니다. 즉, 돈 냄새만 맡고 다니는 타락한 개와 다름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 신인 사단은 돈 냄새를 맡고 살아가게끔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돈이 힘이야 라고 세뇌시키고 속이며 인간에게 땅의 것들만 보게 만들어 버립니다. 점잖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 돈이 관련된 일에 얽히게 되면 눈이 뒤집혀 버립니다. 멀쩡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돈을 위해 아주 흉측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연관되면 본성이 드러나 버립니다. 손해볼 것 같으면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알고 보면 세상 사람들 거의 다 돈의 노예입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젊은이들입니다. 젊은이들이 돈에 묶여서 돈의 노예로 살기 때문에 자신을 잘못된 길에 허비해버립니다. 재능을 향해, 꿈을 향해 질주해야 할 그 젊은 나이에 돈 몇 푼으로 자신의 꿈이 왔다리 갔다리 해버리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비전을 잃고 곁길로 가버리니 이 세대의 미래 또한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안타까운 사실은 결혼입니다. 가치관과 가치를 추구하며 결혼해야 할 사람들이 다른 것을 봅니다. 상대방의 부모의 재산을 봅니다. 직업을 봅니다. 연봉을 봅니다. 거주지의 유무를 보고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기준으로 결혼을 하니 수틀리면 그냥 갈라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혼율이 요새 얼마나 높습니까? 이 땅의 가치인 돈의 가치로 살게 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평생을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의 영혼은 결국 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버렸다라고 경고하며 돈을 탐하는 자들이 근심과 걱정으로 자기를 찌르고 믿음 없이 안식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안타깝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의 주체인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염려들, 온통 돈에 관한 염려들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살펴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그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시편 1편의 복 있는 사람의 특징, 그 핵심이 2절에 있습니다. 얼마나 여호와의 율법이 즐거웠으면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할까요? 그는 말씀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돈의 유혹들에 빠져들 시간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기에 돈을 묵상하고 돈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는 것,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가난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왕입니다. 말씀에 붙잡혀 그의 인생을 살다 보니, 주의 소명에 붙잡혀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그에게 위대한 왕국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역대상 29장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눈으로 돈과 재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구조에 속해 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은 위대한 그리스도의 법을 심어주셨습니다. 복음의 가치로 돈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이 세상의 통치 구조를 바꾸어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돈에 굴복되어 산다면, 돈에 매여서 돈을 쫓아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돈은 결단코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이 세상의 칠흑 같은 어둠을 보게 하시고 잘못된 가치로 오염된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돈에 지배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말씀의 가치로, 복음의 가치로 확고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꼭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